새벽에 또다시 일찍 눈이 떠지셨나요?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셨나요? 자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드시나요? 20살이 넘어서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들,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점점 멀어져가는 딸,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다시 돌아올까?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이런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간절한 중보기도는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가져오는 영적인 열쇠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녀의 영혼을 깨우는 부모의 강력한 중보기도 그 7가지 핵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 기도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막힌 담을 뛰어넘어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며 무엇보다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여는 기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닫혀버린 마음의 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엄마 아빠를 따르며 모든 것을 털어놓던 아이가 언제부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괜찮다, 몰라, 그냥이라는 짧은 대답만 하며 마음의 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다가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자녀는 도움이 필요해도 요청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로 인해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사랑을 받아들이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물들어 마음이 굳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의 굳어진 마음을 만져주세요. 세상의 상처와 실망으로 인해 닫혀버린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부모인 저희에게도 하나님께도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새 영을 부어주세요. 얼마 전 한 어머니로부터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정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3학년인 아들이 2년 동안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에서만 게임을 하며 지내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부모와 눈도 마주치지 않던 아이였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붙들고 3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엄마 방에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부터 아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모와 대화하기 시작했고 교회에도 나오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굳어진 마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부드럽게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 결혼 문제로 기도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자녀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영혼이 깨어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며 결국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자녀의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린 기도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온갖 미신과 점술이 성행하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한 곳이었죠.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늘 영적인 혼란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영적인 것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도 에베소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세속적인 가치관과 유혹들이 넘쳐나고 SNS와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잘못된 메시지들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 영적인 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세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수 권사님의 딸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딸이 갑자기 교회 가기를 거부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적도 떨어지고 부모에게 거짓말도 하며 점점 길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때 박 권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에베소서 1장 17-18절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한결같이 딸의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교회에도 스스로 나오겠다고 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영적 각성 기도가 가져온 놀라운 결과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깨어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며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의 영적 각성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순종하는 마음을 위한 기도.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모의 말을 듣는 겉모습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죠. 강요된 순종은 언젠가 반발로 이어지지만 사랑에서 우러나는 순종은 평생토록 자녀를 지키는 보호막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의 말에 반항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부모들은 더 강하게 통제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포기하고 방임하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답은 자녀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자녀에게 순종을 명령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더 깊은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아래에서 참된 성공과 행복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부모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험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판단만 앞세우는 자녀는 결국 위험에 빠지거나 실패하게 되어 있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는 인생의 많은 시행착오를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의 마음에 순종의 영을 부어주세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반항과 고집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은미 집사님의 아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던 아들이 갑자기 부모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면 왜 해야 하냐고 반문하고 교회 가자고 하면 시간 낭비라며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가정 예배 시간에도 방에서 나오지 않으며 완전히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죠. 이은미 집사님은 매일 밤 아들이 잠든 후 방에 들어가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소리내어 말씀을 읽고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순종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3개월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말대꾸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가정 예배에도 마지못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먼저 안부를 묻고 집안일도 도와주며 무엇보다 진로 문제를 의논할 때 부모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학급 반장을 맡으며 모범적인 학생이 되었고 대학교도 부모와 상의해서 신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지금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며 목회자의 꿈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축복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순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교제 관계를 위한 기도. 자녀의 친구들을 보면 그 아이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친구는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상대가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부모보다 친구의 영향력이 더 클 때가 많죠. 좋은 친구를 만나면 서로 격려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지만 나쁜 친구를 만나면 함께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교제 관계에 대해 항상 기도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친구들을 직접 통제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방법은 대부분 역효과만 낳을 뿐입니다.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나쁜 친구들로부터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친구 관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더 날카롭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날카롭다는 것은 더 예리하고 정확하며 효과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마찰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친구 관계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며 때로는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나쁜 친구들은 서로를 무디게 만듭니다. 잘못된 일을 해도 서로 눈 감아주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하며 결국 함께 나쁜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런 친구 관계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교제 관계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에게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해 주세요. 나쁜 친구들로부터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시고 유혹과 시험에서 지켜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동호 집사님의 딸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핑계로 만났지만 점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나쁜 습관들을 배우기 시작했죠. 부모가 말려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반항적이 되었습니다. 최 집사님 부부는 매일 새벽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딸에게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나쁜 친구들로부터는 멀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1년 넘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의 학급에 전학생이 왔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는데 성격도 밝고 공부도 잘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죠. 신기하게도 딸이 그 친구와 친해지기 시작했고 점점 기존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의 영향으로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나쁜 습관들도 하나씩 끊어나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 친구와 함께 학급 회장과 부회장을 맡으며 모범적인 학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둘 다 같은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서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친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친구들을 정확한 시기에 보내주십니다. 그 친구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진로와 사명을 위한 기도.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과연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적과 스펙 쌓기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걸으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놀라운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성공보다 자녀의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시 그들은 조국을 잃고 이방 땅에서 노예처럼 살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막막한 현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당신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며 파멸이 아니라 미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큰 축복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우리 마음대로 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재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영철 장로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의대를 준비하던 재수생이었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도 답답하고 아이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가족 분위기가 매우 어두웠죠. 그런데 김 장로님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붙들고 6개월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의대 준비를 그만두고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도 당황했지만 기도하며 아들의 마음을 들어보니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 분야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는데 대학교 4년 동안 장학금도 받고 학생회 활동도 하며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졸업 후에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일하며 독거노인들과 소외계층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의사만큼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매일 보람을 느끼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길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 자녀의 결혼만큼 부모의 마음을 설레게 하면서도 걱정스럽게 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혹시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평생 고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교차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혼율이 높고 가족 해체가 심각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연애와 결혼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너무 방관하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없고 반대로 부모가 우려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부터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창세기 24장 14절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당신은 마시소서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는 자가 곧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가 되게 하옵시며 이로써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고향인 하란으로 종을 보내서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했죠. 종은 막중한 임무를 맡고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이삭에게 적합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종은 하나님께 구체적인 표징을 구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친절하고 성실한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정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보는 지혜로운 기준이었습니다. 낙타 한 마리가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이 100리터가 넘습니다.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주려면 1000리터가 넘는 물을 길어야 했죠. 이것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기꺼이 해주는 여자라면 분명히 섬기는 마음과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리브가가 나타나서 정확히 그 표징대로 행했고 그녀는 이삭의 아내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는 원리입니다.
겉모습이나 조건보다는 성품과 인격을 중시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외모나 조건보다 성품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해주세요. 서로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지켜본 놀라운 기도 응답의 간증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의 딸 이야기입니다. 30세가 넘도록 결혼하지 못해서 부모와 본인 모두 걱정이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소개받은 남자들도 몇 명 있었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었죠. 그때 정 집사님이 창세기 24장 말씀을 붙들고 2년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다니던 직장에 새로운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청년으로 성격도 온화하고 책임감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였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서로의 신앙과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교제한 후 결혼했는데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시댁과의 관계도 매우 좋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2명의 아이를 낳아서 기독교 가정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후손을 위한 기도.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의 자녀들, 즉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현재의 자녀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 세대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이 한 세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고 손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자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후손을 위한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문제만 보고 기도하지 미래의 세대까지 내다보며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하지 않고는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 이어지지만 악의 영향은 3, 4대까지만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의인의 후손들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악인의 후손들은 최대 4대까지만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축복이 1000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00대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1000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오랫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즉, 한 번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 축복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후손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1000대까지 이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의 자녀들, 그 후손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대대손손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아는 한 가정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한 권사님의 가문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의 할아버지께서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고난을 감수하셨죠. 그리고 매일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자녀들과 자녀의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아버지의 4명의 자녀들이 모두 독실한 신앙인이 되었고 그중 2명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손자 손녀들 12명도 모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증손자들까지 포함하면 30명이 넘는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가문에서 지금까지 7명의 목회자와 3명의 선교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4대째까지 이어져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가져온 것이죠. 이정한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5대째인 고손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후손을 위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현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후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7가지 기도의 능력. 사랑하는 부모님들, 지금까지 자녀의 영혼을 깨우는 부모의 강력한 중보기도 7가지 핵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녀의 마음을 여는 기도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붙들고 자녀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녀의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18절 말씀을 통해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영적 통찰력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순종하는 마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으로 자녀가 하나님과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교제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자녀에게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녀의 진로와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해 갖고 계신 선한 계획과 뜻을 발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창세기 24장 14절의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후손을 위한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1000대까지 이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이고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최선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자녀가 멀어져 있어도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계속해서 이 7가지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깨어나며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며 그 축복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익한 내용을 더 많은 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자라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